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성봉 목사님은 1938년 만주 간도에서 합동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회가 참여하는 간도에 큰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회가 일어난 후에 그해 시인 윤동주가 만주 간도에서 이 신촌 연희전문으로 입학을 합니다. 자, 시인 윤동주의 시 가운데 길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 한 대목이 와 같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이며 길에 나아갑니다. 이 시인은 무엇을 잃었는지 어디서 잃었는지 모른 채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그가 사는 것은 잃은 것을 찾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잃었을까요? 무엇인가 잃은 것은 분명한데 무엇을 잃었는지 어디서 잃었는지 그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신윤동주가 잃어버린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물건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제강점기 시대 민족의 정체성이요, 민족의 언어요, 민족의 이름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잃어버린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요, 하나님 백성 자신의 영혼이요, 영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일에선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장부를 잘 기록하고 계산을 잘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자신들의 영혼은 간과하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채 그 사실조차 깨닫지를 못합니다. 3000년 전 인생의 한 복판에 서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헤아려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한 뼘 길이, 이것은 이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의 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대 사회의 최소 단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손가락 4개를 가지런히 모은 그 폭, 그것이 바로 손바닥 한 뼘의 길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펴서 보십시오. 70년, 80년 인생이 이 손바닥 하나의 폭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에는 무려 1000년을 산 사람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가 1000년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무려 10세기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한 문장입니다. 한 뼘인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그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함으로 70년, 80년 사는 사람은 한 뼘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다윗은 더 나아가 고백합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여기서 허사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는 헤벨입니다. 이 헤벨은 입 밖으로 나가는 숨을 가리킵니다. 차가운 겨울에 입에서 하얗게 피어났다가 이내에 사라지고 마는 그 입김, 그것이 바로 헤벨인 것입니다. 전도서의 그 유명한 탄식,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이 헤벨입니다. 다윗은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헤벨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넘어졌을 때가 아닙니다. 병들었을 때가 아닙니다. 든든히 서 있을 때, 인생의 빛나는 시기에 사람은 헤벨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성공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바로 그때 인생은 사라지는 입김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외쳤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show라고 표현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헛된 쇼 가운데 다니고 Surely every man walks in a vain show. 자,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보면은 이와 같은 대사가 등장합니다. 인생은 걸어다니는 그림자, 무대 위에서 잠시 뽐내고 안달하다 사라지는 가련한 배우일 뿐. 자,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것, 우리의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것, 그 모든 것, 그것은 아침이면 사라지고 마는 꿈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림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노심초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그림자를 두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보는 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참된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참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진실로 여기에 참된 것은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만을 붙잡고 산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자, 우리는 참된 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을 붙들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는 참된 것이 거하는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 어떤 이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앞당겨 향유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앞당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평온하고 우리의 삶에는 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혼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온통 걱정이고 불안이고 근심이고 염려입니다. 참된 안식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오직 이 세상에 속한 일들만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런 삶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같은 헛된 일로 요란할 뿐입니다. 자, 사람들이 부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는지 보십시오. 자,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땀 흘리고 있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밤새 잠을 자지 않으며 마음을 졸이고 있지 않습니까? 살려고 그토록 애를 쓰고 있으나 돌아보면 제대로 살아보지 않은 헛된 인생임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자, 여러분, 백화점에 간혹 세일을 합니다. 언젠가는 한정판 운동화를 세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스포츠 선수를 기념하는 신발입니다. 자, 여러분, 그 신발 사기 위해서 판매가 시작되기 전부터 줄을 서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서로 밀고 그리고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리로 우르르 달려가고 내일은 저리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도대체 인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다윗이 오늘 살아있다면 오늘 이 시편을 다시 기록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실로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자, 그러므로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사람들의 성공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들은 크고 작은 재산을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통장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많은 보석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1627년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한 폭의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 책상 위에 가득한 장부책과 치부책이 있습니다. 빛은 눈부신 영광으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빛을 지금 동전을 비추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금화에 비추는 데 온전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누가 보이십니까? 저는 도박장에서 패를 주고 확인하고 있는 도박꾼이 보입니다. 여러분, 도박장에 가보셨습니까? 도박장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첫째는 시계가 없고, 둘째는 거울이 없고, 셋째는 창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보신 이 부자의 방에도 이 세 가지가 없습니다. 시계가 없으니 자신의 종말과 연한을 알지를 못하며, 거울이 없으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며, 창문이 없으니 그는 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는 자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아 중심성이 죄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는 자기 영혼에게 심지어 말을 겁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비유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최초의 비유이고 마지막 비유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그는 쌓을 뿐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 모든 건 남겨두고 가게 될 것입니다. 수유에는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거 남겨두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물을 쌓는데 성공했을지라도 다윗이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들어보십시오.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함이라. 다윗이 재물을 쌓고 있으나 그러나 그 재물을 누가 거둘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쌓으나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자, 그는 그 재물을 누리지 못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죽어 평생에 자신이 쌓은 재물을 누가 쓰게 될지를 안다면, 그 재물이 어떻게 될지를 안다면 그는 차마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유일한 일생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초대 교부 오리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재물을 취하여서 하늘의 통화로 환전하는 환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타국에 가면은 우리가 가진 것을 반드시 환전해야 합니다. 그 나라 화폐로 바꾸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바꾸고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재물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뼘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쓸 수 있는 돈으로 미리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곧 저 영원한 나라로 이민을 갈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땅의 주민이 아니었으며 우리는 저 위에 있는 천성의 시민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자, 그가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왕의 눈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가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세상이 험악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립니다. 세상은 그림자에 불과하며 내가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이 헛된 쇼에서 한 자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소망은 주께 있사오니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다윗은 그의 반석이신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시간 멀어져가는 세상을 위하여, 오직 땅의 헛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집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는 8절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가 죄로부터 건진받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죄의 때를 벗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씻음 받는 영혼마다 온전하여 깨끗하여져 단 하나의 점도 흠도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자신의 죄가 다 속죄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나아가 다윗은
자신이 한 뼘 손바닥 이 길이만큼의 인생을 사는 동안 악한 자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자, 마귀는 오히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취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나로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가 넘어지기 쉬운 죄로부터 저를 건지시옵소서. 저의 언어로부터, 저의 생각으로부터, 저의 행위로부터 주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신의 끝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자,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그리고 이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하여 영혼의 감각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의 경제학 수업 시간에 경제학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수업 시간에 항상 어떤 인물의 사진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누구일까요? 세계 최고의 부자 워렌 버핏입니다. 그리고 교수가 강의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 96세의 워렌 버핏이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그의 전 재산과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통째로 바꾸자고. 바꾸시겠습니까? 자, 20대 청년과 90대 세계 최고의 부자, 서로의 운명을 바꿀까요? 바꾸길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조용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20살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기쁘게 나의 모든 재산을 내어놓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세계는 장차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이 물질적인 요소들은 영원히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못됩니다.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사라질 안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코에서 나오는 이 숨결에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나 성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림자를 쫓다가 인생을 맡지 마시고 영원하신 주님을 붙들고 사십시오. 영원하신 주 안에서 살아가며 영혼을 위하여 열매 맺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이 아닌 저 영원한 영광의 삶으로 날마다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림자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림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정성과 물질을 기울이는 것은 그림자입니까? 실제입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소란합니까? 누가 거둘지도 모를 것을 오늘도 열심히 쌓고 있습니까? 짧은 인생 속에 영혼을 사모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목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백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발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